보름 전인 지난 5월 26일은 50년 전에 김 목사가 22살 젊은 청년으로 충북 단양 소백산 산골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신학생 시절 2년 동안 나이 많은 할머니 전도사님이 시무하는 경기도 평택 시골교회에 주일마다 내려가 설교 전도사로 협력을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청년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시작한 날입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김 목사는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때 성경의 사통팔달한 목사, 영적인 권능을 크게 받는 목사가 되려는 청운의 꿈을 품고 남들과 반대로 서울을 떠나 소백산 심심 산골 오지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1968년 5월 개척교회 시절에서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할 때까지 대략 10년 동안에 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해 주었던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였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단양 7년 목회는 13년 된 꼽추가 허리를 펴는 기적에서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시절이었는데, 나와 교인들이 3번이나 육안으로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는 기적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입신 경험으로 많은 계시를 받고 천국까지 다녀오는 신비 체험들을 했었으며, 어느 주일은 난 예배에 132명의 교인 모두가 찬송과 설교 도중에 입신을 해서 설교를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려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각종 환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로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환자 수용소 같아졌으므로 2층 건물을 지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상주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려 고생하는 많은 정신병자들을 고쳐주는 임상실험의 경험과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는 귀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세밀하게 연구하게 됐고, 지난 50년 목회를 통해서 귀신론을 정리하게 돼서 그 중에 일부로 오늘 말씀인 귀신의 비밀 통로, 물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라고 하심으로써 귀신의 비밀 통로, 악한 귀신만이 다니는 비밀 통구, 귀신의 비밀 루트가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밀림과 나무 숲속과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험준한 바위산 계곡이어서 보통 사람은 찾지를 못해도 간첩들은 비밀 통로를 찾아다니며 자유롭게 왕래하듯이 귀신이 자유롭게 다니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귀신의 비밀 통구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비밀 루트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물 없는 곳은 황량한 모래 벌판의 사막이나 그랜 캐년같이
험한 협곡이나 데스밸리 같이 자연 환경에 물이 없는 돌무더기 계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귀신의 비밀 통로 물 없는 것을 알아봅니다. 첫째, 귀신의 종류입니다. 성경에는 귀신과 마귀, 데블과 디몬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대략 116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만성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꼽주가 된 여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여자, 사탄에게 속박도에 묶여 있었던 여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귀신과 사탄 마귀를 동일 존재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처음에는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나중에는 귀신 대장인 사단 마귀가 그녀를 꼽추로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사탄 마귀는 흑암 세력 총본산의 우두머리 대장이고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폭력 세계의 지하 조직인 마피아나 야쿠자나 삼합회, 심지어 한국의 주목세계도 최고 수장 밑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서 살인, 강간, 밀수, 마약, 도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과 정치에까지 손을 대듯이 귀신의 종류와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귀신은 첫째로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신약 성경에 28번이나 언급됐는데, 더럽다고 하는 말 아카탈토스는 더럽고 불결하며 불순하고 음란하며 비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 등 생각이나 생활이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더럽고 음탕하게 만들며 음란하고 비열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울이 시기, 질투와 복수심으로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해 국정을 돌보는 대신 다윗 죽이는 일에만 매달렸고, 지독한 건망증으로 자기 잘못을 쉽게 깨닫고 후회했지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미치광이로 돌변했듯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발작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사악하고 잔인하게 만들며 이유 없이 싫은 마음, 증오와 미운 마음이 생기게 하며 복수심에 불타게 만들어서 살게 하면서 살인이나 자살로 자신과 이웃을 파멸케 하는 귀신입니다. 세 번째는 점하는 귀신, A Spirit of Divination. 점하는 귀신은 인간의 요행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으로 길흉 화복에 점을 치게 하는 귀신으로서 별자리나 점괘나 오행이나 사주팔자로 사람의 미래를 예시해주는 귀신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에도 수백만의 점술가가 있고 후진국의 여러 나라까지 전 세계는 수천만의 점술가들이 있으며 매일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길흉을 묻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들 중에서도 자녀의 결혼 문제와 사업과 정치와 교육의 진로 문제까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 중에 죄송하게도 70% 이상이 교인들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면수를 배운다고 하는데, 최면수를 배우는 사람 중에 60% 이상이 목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하는 귀신에게 붙잡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찬란했던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박수무당과 영매들을 신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타락과 범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케 하는 귀신입니다. A spirit of battle.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서는 지구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욥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천하 임금들을 꼬여서 아마겟돈 전쟁터로 세계의 모든 군대를 집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크고 작은 전쟁과 불언간에 일어날 세계 3차 대전과 지구 총말의 아마겟돈 전쟁은 물론 형제와 형제의 싸움, 자매와 자매 간의 불목과 이전 투구의 싸움과 분쟁은 모두 그 배후에 전쟁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왕기상 22장 22절, 역대하 18장 21절대로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A lying spirit.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이 없는 새까만 거짓말까지, 그리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 윤리적인 하얀 거짓말까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은 모두 거짓말하는 귀신이 그 입에 들어가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사하는 귀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의 유교권, 한자권 동양인들의 조상숭배 제사를 비롯해서 미개인들이 소나 뱀이나 개, 돼지,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돌을 시족과 종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토템 제사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말한 대로 불순종의 귀신이 있습니다. The spirit of disobedience. 이 귀신은 성경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육신의 부모와 사업 경영주인 상전, 주의 사자들과 남편,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에게 붙잡힌 불신자는 물론 교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주의 종들과 불목해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해 가족 행복이 파괴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풍문과 소문의 귀신입니다. A spirit of rumor. 열왕기하 19장 7절과 이사야 37장 7절에서는 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 정복을 눈앞에 둔 천재 이루의 전쟁 상황에서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공격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다급하게 유다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퇴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문의 귀신, 풍문의 귀신을 아수르 왕 마음속에 넣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더라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소문의 귀신, 풍문의 귀신은 국가 간의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가들과 경제계, 사법부와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도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한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 죽는다고 하는 헛소문으로 한국을 뒤집어 놓은 쇠고기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촛불 시위를 보십시오. 드루킹 사건으로 소문을 키워서 국민을 속여서 정권 탈취를 성공시킨 종북 좌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성폭행에
억울함이 치료되는 미투 사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풍문 귀신, 소문 귀신들이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카톡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진짜보다 더 많게, 더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활보하고 있는 시대로 영분별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로 소문과 진실을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입니다. The spirit of deep sleep. 성경에 깊이 잠드는 것, deep sleep은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시켜 갈비뼈를 뽑아내고 그 뼈로 하와를 만드신 대수술 사건인 창세기 2장 21절에서 창세기 15장 12절, 사무엘상 26장 12절, 욥기 4장 13절, 33장 15절, 잠언서 19장 15절, 이사야 29장 10절까지 무려 7번이나 기록됐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이 덮여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주의 종들에게 성경의 모든 묵시가 인봉한 책으로만 보여지는 것, 신학자, 목사, 선교사, 주의 종들에게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밝히 보이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것, 성경 속에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며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교양서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힌 목사들의 설교는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일깨우고 잠자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교양 안내 설교와 성공 길잡이 설교가 되게 할 뿐이며, 그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내세 천국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성공과 축복만 추구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신령한 목사만이 바른 복음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전하는 종인 것입니다. 김 목사가 깊이 잠들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소개된 참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The accusing spirit. 사단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귀신 중에는 참소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 카타고레오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중상모략하고 고소한 것을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 2장 5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의로운 욥을 중상모략해서 고소했다고 말했고,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물고 늘어지며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의 참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중상모략하여 고소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과거의 우리 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고소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죄 없는 죄인이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신이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누가 참소한다는 말입니까? 참소 귀신이 아무리 고소해도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귀신의 참소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소 귀신의 고소를 물리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는 미혹해 하는 귀신입니다. A seducing spirit. 악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들은 금욕주의로 결혼을 금하고 율법주의로 식물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혹해하는 귀신은 종교 귀신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주장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미케 하여 미혹하는 귀신들입니다. 가톨릭의 결혼을 금하는 신부와 수녀의 독신주의와 안식교회의 먹는 음식물 금지의 율법주의는 그럴듯한 교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12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pirit of bondage of fear.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영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나깨나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있거나 무의식 중에서도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의 사람들이 되시니 이 감사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3번째는 죽은 자의 탈을 쓴 귀신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로 19절까지 보면 신접한 영매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영매가 주수를 통해서 사무엘을 땅속에서 나오게 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무섭게 책망하고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Tomorrow you and your sons will be with me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다음날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때 신접한 영매가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귀신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놀랍게도 60%에서 70%가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대는데, 그것을 보고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서 1년에 평균 8천만에서 1억 정도가 사람이 죽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 귀신이 된다면 도대체 귀신의 숫자는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번째로 각종 질병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5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벙어리가 됐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는 귀신이 들어가서 소경이 됐다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15장 22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귀신이 들어가 아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에서는 귀신이 극심한 경련과 격렬한 자살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켰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귀신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8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는 극단적인 정신 이상과 정신 장애, 도를 넘는 광기에 미친 짓을 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는 누가복음 4장 33절로 36절에서는 귀신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했고, 누가복음 6장 18절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괴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갑자기 짜증나게 만든다, 화나게 만든다, 초조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동요시킨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는 귀신이 사람으로 식음을 전폐하게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주야장창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밤낮으로 중얼거리거나 떠드는 귀신, 24시간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귀신, 밤이고 낮이고 잠을 안 자는 귀신, 밤낮으로 잠만 자는 귀신 등 수없이 귀신의 종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시름시름 앓게 하는 만성병으로 고생하게 한다고 말했고, 15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The Spirit of Antichrist.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영이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종교 다원주의 영인 것입니다. 그 다음 16번째는 사특한 영이 있습니다. A spirit of distortion. 이 이사야 19장 1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한 사특한 영, 루아흐 이외임은 혼돈의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물고 뜯는 정쟁 다툼과 정당 싸움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로남불과 후한무치의 여의도 정치를 보십시오. 자신들은 더 지저분한 정치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인기몰이를 계속하는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미국의 국회의사당 캐피탈과 백악관에는 기도실이 있지만 한국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리 당량만 내세운 채 사특한 영, 혼돈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특한 영과 혼돈의 영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떠나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17번째로 더러운 사귀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 보면 스가랴는 더러운 사귀, 루아흐 하토메아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과 4장 13절에서 성스러운 도시 성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선지자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본 죄,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의 주의 종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가르칩니까? 루아흐 하토메아 더러운 사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번째로 다른 영이 있습니다. Another Spirit.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한다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그것은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죄와 같은 죄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부패와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 자칭 감람나무 박대선과 자칭 구세주 문선명이 때보다도 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이단들이 활개치고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이단 캐톨릭을 비롯해서 몰몬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회가 극성을 피우고
이만희의 신천지와 이재록의 만민교회와 권신찬의 구원파에서 안상홍 증인회의 하나님의 교회까지 하나같이 모두 극성입니다. 죽은 교주 안상홍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4-5시간 떨어진 벽천 시골까지 포교 활동에 극성을 부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이 교회에서 설법을 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는 종교 혼탁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다른 영을 받지 않는 순결한 예수 신부 성도로 신앙을 지키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비밀 통로, 물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43절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다니는 곳, 귀신의 비밀 통로, 귀신의 비밀 통구, 귀신의 비밀 루트가 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물론 물 없는 것은 지형적으로 물이 없는 황무지, 모래사막이나 돌과 모래로 덮인 간조한 땅의 지역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물이라고 하는 말이 대략 70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물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104편 5절 6절,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누시포 홍수에서, 창세기 6장 8장의 노아 홍수, 출애굽기 7장 17절로 25절에서 물이 피가 되는 기적, 출애굽기 8장 6절로 11절에서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기적, 홍해가 얼어버린 기적,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서 차돌 바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기적, 열왕기하 2장 8절 14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갈라진 기적,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에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기적,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는 기적,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요한계시록 14장 16장 3절 12절에서 대환란 때에 모든 바닷물이 피가 되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기적, 에스겔서 47장에서 천년왕국에서 생명 강물이 만들어지는 것 등 무려 38번이나 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Spiritual life in Christ. 출애굽기 17장 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예수 안에 영적 생명이 이신 물이 없는 것은 귀신의 비밀 통로고 귀신의 아지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생명이 충만하면 귀신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거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영적 생명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귀신의 비밀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7절과 31장 23절,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결케 되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썩은 음식이나 배설물에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모이지만 깨끗한 곳에는 오지 않듯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더러운 귀신과 모든 귀신들이 아지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Separation from sin. 민수기 19장 7절로 21절, 3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구별된 삶을 살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질병과 저주의 귀신, 이단 종교의 귀신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Spiritual growth. 시편 1편 3절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육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비정상의 기형아가 되고 정상적인 성장이 멈추면 전응아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성장이 멈추면 영적 난쟁이가 되고 귀신들이 그런 사람을 자기 거처로 삼고 비밀 통로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연조만큼, 교회 생활 경력만큼, 교회 직분 생활 이력만큼, 그리고 목사는 화려한 목회 경력과 자신이 자랑하는 이력만큼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춘 난쟁이 신앙입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자라지 않은 가분수 비정상 체형의 교인도, 설교만 많이 듣고 영적 운동인 찬송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이 없는 배불뚝이 신앙도, 오랜 교회 생활에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해 당나귀귀처럼 귀만 커지고 다른 지체는 성장이 멈춘 희형의 교인도 귀신이 통로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자기의 비밀 통로로 삼는 영적 난쟁이, 영적 기형아는 목사나 평신도나 구별이 없습니다. 영적 신앙이 골고루 성장해서 대장부 신앙으로 귀신들까지도 얼씬 못하는 영권의 목사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Therefore, with joy you shall draw water out of the wells of salvation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물로 물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의 생수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영적으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자기 비밀 루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자기의 비밀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3장 5절과 15장 3절, 에베소 5장 26절,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곧 금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이 소생에 살아나고 때마다 지혜롭게 되며 시간마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분초마다 눈이 밝아지며 그 축복이 영원하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나를 의롭게 만드니 그런 사람 속에 언제 귀신이 비밀 통로를 구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귀신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무장함으로 귀신을 정복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성령 세례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받는 권능, 성령 세례는 귀신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체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내 속에 귀신이 아방궁을 몇 채나 지을 수 있는 김 목사가 60년 신앙생활과 50년 목회생활에서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장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61년 1월 21일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성령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로 능력을 받아서 모든 귀신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렘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물세례는 세례와 함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1, 2년, 3, 4년 만에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5, 6년에 서리집사, 7, 8년에 안수집사, 15년, 20년에 권사와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세례교회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력만큼 선하고 착한 양심, 깨끗하고 강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바른 세례교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에서 생수의 물 The Living Water를 생수의 근원 The Fountain of Living Water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은 전쟁과 살상과 쾌락과 일부 다처의 성적 타락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성적 타락으로 살았던 인류는 홍수 심판을 당했고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당하여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과 파멸과 포로 당함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럽 교회는 놀이터와 술집으로 변했고 거대한 예배당 건물은 통통 빈자리고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이 떠나면 시력의 어둠만이 존재하듯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교회는 교회 건물은 웅장하지만 귀신의 아방궁이 됐고 귀신의 보좌가 됐으며 귀신의 비밀 통로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만이라도 빛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